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받은 복, 또 성공,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입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부모로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살고 있지만은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자기의 고생과 수고는 생각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준비된 것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늘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 지금 컵을 갖다 놓고 복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얼마큼 줘요? 이거 이상 줄 수가 없어. 줘도 받을 때가 있어야지요. 많이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많이 주고 싶고 썩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우리가 영원히 잘되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그 받을 복을 다 받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문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읽어볼 것은 신명기 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신 것은 우리가 복받아 잘 되는 걸 원하세요. 믿습니까? 안 주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것도 아니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도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 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므로 준비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복과 또 솔로몬이 받은 저주.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말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솔로몬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너가 너에게 솔로몬처럼 복을 주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공과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하고 복을 받기까지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안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서 좀 담대하고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에 대한 설교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산속에 숨고 굴에 숨고 소로만 다녔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지금 대낮에 돌아다니다 하면은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숨어서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그랬잖아요. 기도는 집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속에서 막 적개심이 나서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원처럼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그 나약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은혜 받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가 성공했는데 그 잘 섬기는데 첫째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이때 솔로몬이 나이가 어릴 때요, 조금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20세 전후였다. 10대였든지 아니면 20을 이제 간 넘었든지 아주 어린 나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도 좋고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품이 아주 강해서 그들이 큰 나라 대국들에 대해서도 막 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좀 비슷해요. 이번에 이제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20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아프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습니다. 수십조를 퍼부었다래요. 그러면 관리들은 돈 빼먹기 바쁘고 군인들은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키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일 텐데 군인들이 훈련 안 받고 도망가고 20년 동안 하도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우리가 돈 들이고 우리 생명 갖다 그 젊은이들 죽이고 그럴 필요 없다 하고 지금 처술한 거 아니에요? 이 아프간에서는 아비 교환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솔로몬 아프간 얘기를 한 것은 아프간 사람들이 너무 물러요. 강한 면이 없어. 지금 탈레반은 아주 막 산악기가 이루 말할 수 사나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강인한 민족들이 살아나는데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또 위로 형들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 노리는 게 뭐냐? 왕권 아니야, 왕권. 언제 발라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지 몰라니까 어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불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 있는 솔로몬이 의지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나는 어린 아이예요. 어린애기가 엄마 그 잠깐 안 보이던 막 울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솔로몬의 심정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어린 아이가 항상 눈이 어머니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렇죠? 우리 심정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렇죠?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랑한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즐겁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어린 솔로몬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르시기를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일천번제로 나타납니다. 일천번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천번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일천번제.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줘도 안 아까워. 기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찡그리고 죽었어요.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한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는 바로 그런 제사였어요. 그냥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뭐를 더 드릴까, 그런 중심이 그에게 뜨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린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지치겠지요? 예? 소홀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로몬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였어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솔로몬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솔로몬같이 내 모든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자꾸 손가락이 세지고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은혜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이 생활보다는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뜻이 뭐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뜻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뜻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왔잖아요. 청교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이 삶이 예수님 그 중심이었잖아요. 영국에 그들이 있을 때는 영국이 세계를 차지하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예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놓은 것만 해요. 땅이 조그만 섬나라, 큰 나라 아닙니다 영국이. 그런데 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은 해가지지 않은 나라라 말을 들을 때가 청교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뭐로 건너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들이 떠나고 난 영국은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학자들이 뭐란 줄 알아요? 영국이 무너져 갈 때 그래도 영국은 1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청교도를 떠나면서 바로 무너진 게 영국 아니에요.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솔로몬이 성공하고 잘될 때는 바로 이럴 때요. 주님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잘했는데 열왕기상 9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예배드린 생활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하나님 모시고 그리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윗인 부친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3장 3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다윗이 뭘 지켰다고요? 법도를 행하였다. 6절에 가서 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앞에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다.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거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솔로몬이 초기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의 척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다윗과 같이 했다,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과 같이 안 했다, 이것으로 판가름을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다윗이 척도였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가정만 아니라 온 나라가 잘 됐잖아요. 솔로몬 마찬가지요. 이건 오늘 우리 개인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가정 식구 하나님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 복이 넘쳐가는데,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온 백성이 함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의 왕들과 백성에게 다윗의 행위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의 기준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서 백성을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들은 축복을 받으면 다윗의 행함을 본받아 살은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윗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성도도 다윗과 솔로몬 때같이 우리가 다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이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 가정 되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백성이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 섬기도록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이 솔로몬인데, 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 나이도 어리다 그랬지요. 그런데 나이 어린 것보다도 그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한 데 비해서 자신의 부족함 또 연약함, 이것을 절실히 느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중심이요. 형들은 호시탐탐 왕권을 지금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 아도니아 형도 자기 왕권을 뺏으려고 넘보다가 자기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압살롬도 그랬고. 이렇게 언제 지금 자기가 이 왕위를 뺏기고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자기는 어리고 능력도 없고, 그런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한 것이, 종은 아직 어려서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요,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난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 보낼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늙었고 힘도 없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바로의 궁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고 못 가요. 모세 그랬어요. 하나님 그럴 때 그를 보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요. 에레미야 1장 6절 우리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장 6절 내가 보내주지 않았나? 읽어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아이예요. 에레미야가 성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솔로몬이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자세는 바로 이렇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이라야 삽니다. 그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자신감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뻣뻣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봅니다. 3장 9절 안 나오나? 읽어봐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또 13절 13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이 백성 재판하고 이 백성 끌어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뭐까지 줬다고요?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다 주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십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 된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도 요즘 따라요 뒤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은 걸 저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저는 요즘 더 느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토 넘길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을 열왕기상 10장에 말해요. 솔로몬이 세입금이 1년에 금이 666달란트, 키로로 얼마냐면은 22,644kg 금이. 그 모든 것 이상은 뭐 말할 수도 없습니까? 최고의 부요를 누렸던 게 솔로몬 때 아니에요. 솔로몬 은을 평지에 돌같이 쓰고 가장 귀한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쓰고, 솔로몬에게 넘쳐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몰려왔어요. 온 세계에서. 그런 부요가, 그런 성공이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잘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할 때였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 들어 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썰 것도 없도록 주겠다는 말씀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때부터 그는 이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권력을 이제 잡을 만큼 잡았고, 온 세계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세계가 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게 되니까 솔로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고 그가 누릴 향락이 아주 너무너무 넘쳐났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했으니 최고 미인들만 부른 것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게 된 원인 첫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다. 첫째는 예구방 바로,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죠. 예구방 바로가 자기 딸 공주를 그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마땅히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미인들이 많을 텐데. 그것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11장 2절 우리 읽어봅시다. 11장 2절 열왕기상 1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를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여, 저를 뭐 했다고요? 연애했다. 누구를? 이방 여자들을. 성경에 이방 결혼 하지 말았어요. 솔로몬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얼굴도 이쁘고 몸도 날씬하고 뭐 여자로서는 갖출 걸 다 갖추고 왕국에서 자라는 왕국 공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덜썩덜썩 받다 보니까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이요, 우리가 또 바라볼 것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건 오직 예수뿐입니다. 믿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고 잘 섬겼는데 이 왕비들에게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던 그의 눈이 어디로 갔어요? 왕비들 여자들에게,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에게. 또 얼마나 여러분 그 여자들이 기겨 있겠어요? 솔로몬 한 녹여놓은 것은 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끌려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읽어 시작. 왕은 후비가 700여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왕비들이 뭐라고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가 이제는 땅을 내려다보고 살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4절 보면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해. 마음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변했어요. 변해. 처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솔로몬이 성공하고 잘되니까 변해버렸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변해버렸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변했습니다. 5절 또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자들. 솔로몬의 마음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영혼이. 혹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은혜 받고 복 받기는 원하는데 세상 것 끊지 못하고 내가 저거 못 버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이제는 성공했다, 살만하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불어버리면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회개하세요. 자,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들을 한번 봅시다. 망하게 된 것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같이 읽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따르십니까? 진노하셨다. 진노. 이미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지만은 그가 이르게 될 때 진노하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하나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봅니다.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을 내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네 나라 뺏어서 신복에 주겠다. 더 이상 걱정 없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만큼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질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또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들 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요. 다윗 때 요압이 가서 이 에돔을 짓밟을 때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왕의 아들 하닷을 그때 못 죽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 어린 아이를, 여러분 전쟁 사극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종이 신하가 하나가 안고 도망가 가지고 예굽으로 도망갔어요. 그 어린 하닷이 예굽왕 바로의 손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처제하고 결혼시켜요. 그런 하닷이 이제 마음에, 어려서부터 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 그걸 갚으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러니 성인이 되고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가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 그랬잖아요. 자꾸 집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솔몬처럼 세상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솔로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계속,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을 모으고 그때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보세요. 솔로몬 때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지요. 그래,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솔로몬을 공격하고 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역사할 때예요. 그래도 한번 이 향락에 빠진 솔로몬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 26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복 르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과부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그때 최고의 장수였다 그래요. 이런 여로보암이 집안에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망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최고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강성한 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부유할 때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비참해져서 아주 적은 나라에도 고통을 당하고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교훈을 삼아서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아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늘 지금 이렇게 섬기게 되면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께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